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오셨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넘겨야 되죠. 그 침례 받으실 때에.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은 광야에 가가지고 3가지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로부터. 그리고 그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다시 태어나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옛날처럼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옛날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대로 살았어. 나는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하여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하늘의 말씀이 어떤지, 성경적인 삶이 어떤 건지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다시 태어남,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영,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러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할 때까지 계속 증인이 되셨어요. 그를 다 보았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자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죠. 그 임마누엘은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왜? 잠시는 슬플 수 있고, 잠시는 괴로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믿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외롭진 않을 거고 계속 슬프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판단, 같이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으니까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것으로.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하잖아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러면 죽는다. 이건 너무 서운하잖아.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자꾸 서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알아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라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주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야. 성격이 완전 반대로 만나잖아요. 보통 성격이 다 반대로 만나거든요. 그럼 반대로 만나면 자기 얘기를 해줘야지 알죠. 서로 반대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고, 나는 이런 생각을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자꾸 자기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 같이 아는 것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이 알므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도요, 서로 하나가 돼요. 가정도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둘이 만나보세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일부러,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지요, 물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갈등, 속에서 마음속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요. 부부가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맞춰주느라고 그러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이 아는 것이 좀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만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서로 자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해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결혼하는 거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니네 집안을. 니네 집안을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죠. 예. 다른 집안 만나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이해할 만 하겠어.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만 하겠어.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 결혼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거듭나셔야 돼. 거듭나셔야 돼.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에서 태어난 거로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저도 땅에서 태어난 거,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렇게 목사님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완전 다른 거야. 완전. 이게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하늘로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잘. 저도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승질 부리고 싶은 거 다 승질 부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듭나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유전과 전통, 내 성격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 예수님의 성격이 너무 좋아. 예수님의 그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좋으니까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성격 내가 있지 왜 없어요. 지금도 누가 막 대들어봐요. 내가 가만두나.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가만두고 싶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싶고.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크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태어난 내가 있는데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사랑하려면요, 말씀이 같아야 돼요. 말씀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름이 알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 자기가 죽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결정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랑을 끝낸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승질 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 내서도 안 되는 거고 승질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왜 따라가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뭐니까? 사랑의 완성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됐으니까 우리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사랑이 완성돼야 되겠구나,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랑이 완성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좀 차별이 있는 그런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니까 다른 걸 믿어서 너 구원받아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뭘 가져오는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진리는 뭘 가져와요? 사랑을 가져와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진리는 참되다라는 단어예요. 알레테이아, 알레티노. 이 알레테이아, 이게요, 아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란다노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졌다라는 말이고, 아라는 게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게 아니야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게 아니야. 그러면 거짓은 뭘까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인데, 거짓은 뭐예요? 감추어졌다는 게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뭔가 감추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거짓이라고 해요. 감추어놓으면. 속이고 싶을 때, 부부 중에서 속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감추죠? 말 안 하죠? 숨기고 딴짓하죠? 다 그래. 그게 거짓인 거예요. 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이게. 감추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다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 집사람이 제 핸드폰을 수시로 검사합니다. 아니, 뭐 검사라고 그러니까 뭐 진짜 변호사 검사 중에 검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뭐 결제도 하고 그러느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이걸 잠궈 놓지를 않죠. 근데 다른 사회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건데, 그 잠그는 것, 어떻게 잠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집사람이 다 알겠죠? 근데 언제든지 이게 본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왜? 난 투명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이걸 보면서 투명하잖아요. 그 투명하니까 진리인 거야. 이게 참된 거야. 만약에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속이고 있는 거야. 틀림없죠. 뭔가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감춘다 그러면 그걸 거짓이라 그러고요,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걸 진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진리인 거지. 진짜 사랑이 아닌 건 뭐냐? 거짓인 거지. 그러면 거짓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드러냈어. 다 밝혀졌어. 그러면 그거를 진리라 그러고, 그 진리는 사랑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인 거야. 진리는 사랑인 거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짓은 속인다,
감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거짓은 란다노죠. 란다노. 감춘다. 이렇게 덮여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란다노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란다노. 이렇게 하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벗겨버리면, 거짓이라는 껍질을 벗겨버리면, 외식이라는 껍질을 벗겨버리면 속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으로 살지 말고, 외식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진실하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살면 담대해진다고요. 진실하게 살면 당당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당당하게 진실하게 사시고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고 담대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사랑인 거야. 부부가 진짜 사랑한다는 건 진리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잖아. 믿을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해 좀 뭔가 약간 이러면은요, 그건 벌써 사랑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나온다?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는 벗겨지는 거고 거짓은 감추는 거다. 자,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진리가 오면 자유케 되고 진리가 오면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 감추게 된다. 문제가 생기게 된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해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언젠간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속담인지 하여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 거짓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 이런 말 하죠? 그거 우리 조상 때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껍질을 까고 나오면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 조상 때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은, 그 율법은 어느 날 깨질 거야. 네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느 날 그게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 율법은 복음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조상 때부터 뭔가 있었던 게 맞죠? 분명히 이게 그냥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짓은 진리로 드러날 거야. 율법은 깨져서 복음으로 나타날 거야. 구약에 있었던 그 예수, 숨겨져 있던 예수가 신약에서 나타날 거야. 드러날 거야, 그 빛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라고요. 거짓은 율법이고 진리는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은 우리 조상들도 성경의 구약의 시대에 우리 조상들도 있었다고요. 이미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누군가가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이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알고 있는데 속에 진리가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아직 그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빛이 밝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자꾸 감추도록 만드는 게 어떤 역사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귀신의 역사 같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럼 그 귀신의 역사가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딴 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무슨 뭐 잡신을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종교들도 막 섬기는 게 많았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신, 뭐 하여튼 결국 뭐 돌도 막 쌓아놓고 뭐 하여튼 물 떠다 놓고 뭐 별거 다 하죠.
깃대 꽂아놓고 뭐 어디 색깔 있는 천 휘날리고 뭐 하여튼 별거 다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려오던 뭐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게 오래됐어요. 근데 유럽 사람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영향받는 것 같지 않게 가정이 좀 이렇게 평안하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지식적으로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죠. 아프리카는 또 안 그러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또 막 그렇게 이게 이런 그 잡신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어려움 당하고 이런 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동양이 딱 중간에 중간. 이게 지금 딱 중간이에요. 그 과도기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늘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땅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땅의 운명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거야. 이게 지금 땅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땅의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땅의 운명에 내려오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런 것들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센스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 집안마다. 근데 집안의 귀신의 역사가요, 다른 집안의 귀신의 역사하고 틀려요. 다. 각자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 집안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귀신 역사 연구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는 거짓말을 잘하는 그 집안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짓말 잘하는 집안은 외식적이든지 하여튼 사기를 많이 치든지 하여튼 도둑놈이 많든지 하여튼 뭐가 있는 거야. 어느 집안은 욕심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욕심이 많은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에는 욕심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데 승질을 그 집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승질내고 싸우고 막 그런 집안이 있어요. 아니 승질내고 싸우는 거 없고 욕심도 없고 거짓말이 없는데 어떤 집안 가면 술을 그렇게 다 모였다면 다 술만 퍼먹어. 어떤 집안에는 또 그 어떤 집안에는 술 안 먹는데 어떤 집안에는 다 모이면 막 담배만 그냥 다 뻐끔뻐끔 피고, 어떤 집안에는 또 그런 거 안 하는데 어떤 집안은 막 계속 뭐 그림 공부한다고 그냥 그림 이거 막 치면서 막 이래요. 동양 그림, 서양 그림 뭐 서양화, 동양화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가 하자고 해도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우리 집안에는 그런 게 내려온 게 없거든요. 이런 게. 아니 근데 그거를 막 동양화 그리고 서양화 그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해도 괜찮다고 그래. 그게요 뭐 내려온 집안이에요. 뭐가 내려온 그 집안에 조상적부터 화가가 있었던 거예요. 화가.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으로는 안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 집안은 요게 또 발달돼 있어요. 손가락도 상당히 발달돼 있고, 그 발달된 손가락으로 피아노나 쳤으면 얼마나 좋았어. 네? 서양 사람들처럼. 그러면 피아니스트가 됐을 거야. 근데 이 발달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세상에 그냥 이런 또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여기는 막 바닥을 치면서 그림을 그리네. 자, 이런 집안이 있어. 자, 이렇게 집안마다 달라요. 어떤 집안은 막 음란이 막 그냥 그 집안은 그냥 계속 막 음란이 또 내려오는 집안. 어떤 집안은 막 이혼하는 집안인데 이혼하는 게 계속 이혼하는 집안이 나오고요. 어떤 집안은 그냥 참 기가 막혀. 어떤 집안은요 일찍 죽는 집안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송 권사님 계시죠? 그 집안 위에 있는 분들 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다 단명했어요. 송 권사님만 빼놓고. 예? 송 권사님, 송 권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기도받고 내가 건강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우리 집안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일찍 죽었는지 다 단명했어요. 50 넘기기 전에 다 죽고, 40 넘기기 전에 다 죽고, 30 넘길 때 죽고, 다 죽었어요. 남은 거 자기. 예수 믿으니까 자기 혼자 살아는. 명절 때 어디 오는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떡국 드셨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됐다는. 자, 단명하는 집안에
이 사람이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끊어진 거야. 이 사람 혼자 오래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집안마다 내려오는 게 따로 있다고 여러분. 집안에 어떤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병 걸려서 의사한테 가면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나 누가 이런 병 있었던 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왜 물어봐요, 이걸? 왜 물어보냐고 이게 물어보신다면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다 유전이에요. 유전. 이거 그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성격에 딱 맞는 이 사람도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병이 대부분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맞게. 예. 그러니까 요거를 끊어내려면요, 너무 위에서부터 내려온 나쁜 것들 있잖아. 뭐 병이 내려왔거나 무슨 음란, 거짓, 욕심, 화내는 거 이런 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예수 믿고 싹 바꾸면 돼. 이걸 싹 바꾸면 이게 싹 끊어져요, 이게. 예. 위에서 내려오던 것들이 싹 끊어지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근데 이게 모르니까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 백성이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 집안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당하는 거야, 다. 사실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가져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걸 알으셔야 돼. 알아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줄, 그러니까 막 두려워한다고. 자기 집안은 이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막 두려워한다고. 자녀들이요,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끊어내자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저주가 몇 대까지 내려온다고요? 3, 4대까지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은 어디까지 조사하면 딱 나와요. 아버지의 성격이 아들에게, 엄마의 성격이 딸에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몇 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그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병도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성격도 그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대까지? 3, 4대. 성경에 써놔 있잖아요. 근데 그 3, 4대가 끊어지면 점점 그 밑에서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면서 점점 밑에 이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끊어져서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게 유럽이라고요. 그게. 거기가 예수를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진 거야. 끊어져서 내려온 것이 기독교 문화로 내려온 게 오래됐다고요, 거기가. 그래서 유럽에는 그런 미신적인 게 별로 없다고. 근데 한국도, 동양도, 이 아프리카도 다 이런 미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왜? 아직도. 그런 유교 전통, 무슨 다른 종교, 무슨 귀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3, 4대까지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3, 4대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2, 300년입니다. 2, 300년.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2, 300년 의의 조상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를 딱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성격, 특성들 3, 4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냥 여러분 가족들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딱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축복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축복을 1000대까지 내려준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1000대라는 건 완전하다는 건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저주가 내려오지 않도록 다 끊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000대. 1000대라는 건 진짜 1000대를 얘기한.
아니, 1000대가 어떻게 살아요, 인간이. 많이. 그 1000대라는 얘기는 완전하게 끊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축복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그 집안에 축복이 내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주는 3, 4대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된 조상들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뭐 종교를 믿었거나 뭐 잘못된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내려오게 되죠. 혈액형도 그렇죠, 그죠? 피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같은 성격을 그대로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녀들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술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술 먹게 되는 환경이 생겨. 그리고 술을 먹었더니 잘 받아. 그러면 뭔가 위에서 술 먹는 술고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해가 돼요? 이게 온다니까? 집안마다 달라요. 집안마다 달라. 어떤 집안은 술 잘 먹고, 어떤 집안은 도박 잘하고, 어떤 집안은 음란하고, 어떤 집안은 가정이 다 깨지고, 어떤 집안은 다 승질 많이 부르는 가정이 되고, 어떤 집안은 그렇게 교만하고 잘난 체 잘하고, 어떤 집안은 욕심 잘 내고, 어떤 집안은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있다고요. 집안마다 내려오는 게 달라. 뭔지 알겠어요? 그 집안에. 그게 3, 4대까지 내려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의미 없다. 그건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내려오는 하나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 때는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끊어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그 자손 때에서는 이미 축복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축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들은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 이 마음, 영을 의미하는 건데,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탈토스라고 그래요. 아카탈토스. 이 아카탈토스라는 말이 아라고 하는 아니다라는 말하고요, 카다이로라고 하는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다, 요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없으려면 여러분 반대로 뭐 하면 되겠어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요? 진리가 들어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깨끗한 거고 거짓은 더러운 거라는 거지. 감추는 거니까 거짓은. 진리는 드러내주는 거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카다로스에서 왔어요. 깨끗한, 순결한 이란 말입니다. 자, 깨끗한 영의 반대말, 이것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다.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가 없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비가 없는 곳. 말씀만 피해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이 빛 사이로 막가. 말씀만 피해 다닌 거야.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메마른 곳으로 다녔다라는 말이에요. 두루 다녔다. 진리의 반대편으로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반대편으로만 살았다. 이것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집이 소재되고 단장이 되었더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집이 소재되고 단장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틈이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비 사이로만 다니니까 물 없는 메마른 곳으로 다닌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닌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어떻게 소재되고 단장이 됐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 말씀이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악한 자가 꾸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악한 자가 거기를 청소하고 꾸미고 있더라.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악한 자가 그 집을 준비하고 있더라 이거야.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더라 악한 자가. 그 말은 하늘에서 볼 때 어떻게 되고 있더라? 더러워지고 있더라. 더러워지고 있더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그리고 다시 들어와 보니 귀신, 악한 것이 점점
더 왕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 악한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영이니까 영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더러워졌더라. 땅에서 볼 때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더라. 네. 자, 악한 자가 꾸미고 치장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 7영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 상태가 전보다 더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더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픈, 악한, 병든 이란 단어예요. 이게 포노스에서 왔어요. 이게 수고, 고통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페네스에서 왔어요. 페네스. 이게 가난한 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귀신이에요? 이 푸니마 어떤 귀신이에요? 어떤 귀신이에요?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뭘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하면 안 돼. 뭘 해도 이상하게 그 사람 몸이 자꾸 망가져.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악한 귀신은 병을 일으키고 악한 귀신은 병과 함께 가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악한 귀신이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있다가 나가서 막 하다 다시 돌아오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대. 7은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더 심하게 더 악하게 만들었다. 7영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것이 3, 4대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천대의 축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 어떻게 들어올까? 예? 그냥 막 들어가요? 여러분이 귀신이요 들어오세요 이런다고 들어와요 귀신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예수님의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셔요? 예? 예수님의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셔요? 말씀 들을 때 들어가십니다. 말씀 들을 때.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초청 안 해도 들어가요. 초청 안 해도. 자,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귀신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결핍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영생함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귀신이 자기가 길을 만들어 거기로 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집안은 그게 매여있는 집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왔느냐 이거야. 뭘 타고 들어왔느냐. 그 길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마련됐느냐.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결핍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아까 얘기했죠?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계속 어떻게 끌려다니냐. 자, 보세요. 음란이 집안에 원래 있었던 집안이 있고요, 거짓이 있었던 집안이 있고, 욕심이 있었던 집안이 있고, 화를 잘 내는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도박을 잘하는 집안이 있고, 술 잘 먹는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집안들이 있을 때 각자마다 자기들의 집안은 원래 그런 게 있다고요. 원래 있었다고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악하게 만들어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이 왜 만들어졌어요? 이런 약점들이 없으면, 이런 결핍들을 사라지게 했으면 안 왔을 거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근데 자기에게는 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어오는, 자, 어떤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우울해. 부모가 상당히 성격이 우울해요. 성격이 기분이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울하면 병 걸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밑에 자녀들이 4명이 있다. 그 중에서 우울한 성격을 받은 아이가 있고 밝은 성격을 받은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우울해서 죽은 그 병이 어디로 갈까요? 우울한 자식에게 가는 겁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나오시면 알죠? 자녀들이 성격이 다 달라, 그죠? 둘 중에 누구한테 가겠어? 4명 중에 딱 그 사람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가요. 그것만 유전으로 내려온 거야, 그 사람한테만. 그러면 딴 아들들은요, 딸들은 다른 게 내려가는 거야. 또 거기는 다른 성격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걸 내려가는 거야. 뭐 도박을 잘했거나, 위에 부모들 중에서 도박을 했거나 술을 먹었거나,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가는다니까. 이게 하나씩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욕을 내려가고 이 사람한테 욕을 내려가는 거야.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우울한 자녀에게 내려간다고요. 그럼 반드시 그 우울한 자녀도 똑같이 병이 걸립니다. 똑같은 병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약점과 결핍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과 결핍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음란 마귀 걸린 집안에는요, 음란 눈빛이 그런 사람에게 딱 들어갑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짓하는, 승질을 잘 내는 집안에 어떤 부모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녀 중에서 다 승질 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부드럽고 성격이. 근데 어떤 자녀 한 사람이 승질이 자꾸 못 이길 것 같아요. 자기 못 이겨. 조금만 건들면 그냥 확 터져버려요. 막 터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약점은 뭐기 때문에? 승질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은 승질이에요. 그 사람의 결핍은 승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시면 그걸 갖다가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조상적으로 내려온 걸 알고 우리가 했냐고. 모르잖아. 모르고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잔 말이에요. 길을 바꾸잔 말이에요. 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가 길 바꾸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내려오던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그런 길이 아니라 이런 길을 걸어가는, 이 약점과 결핍을 타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귀신도. 근데 이 길을 바꿔놓는 거야. 우리에게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돼 있고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을 다시 타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길로 바뀌면 성격도 바뀌고 약점도 바뀌고 결핍도 바뀌어.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면,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결핍은 다 사라지리로다. 그러면 내게 결핍이 없으니까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이 나에게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길이 바뀌었으니까. 나의 목자가 예수님이니까, 그 목자가 이 모든 결핍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길을 바꾸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7 귀신이 왔다가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그를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free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